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7절 또 2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심판 이후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예레미야서도 공부했고 열왕기서도 공부했습니다. 네. 많은 말씀 중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신, 또 선지자를 많이 보내시고 너희가 회개하라, 그것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권면하셨는데 결국에선 어떻게 됐어요? 망하고 마는, 실패하고 마는 그러한 인간의 역사를 봅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가서를 좀 보겠는데요. 에가서는 이제 1장서부터 5장까지 짧은 그런 내용인데, 이 문학 양식에서 아크로스틱이라는 양식을 따라 쓰였어요.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알파벳이 있잖아요. A, B, C, D. 또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게 있잖아요. 헬라어는 알파, 베타, 델타, 감마인가요? 감마, 델타인가요? 헷갈리네. 아무튼 있죠. 그러한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 글자가 22개예요. 22개. 그래서 이 22개의 단어를, 그러니까 A 어쩌고 저쩌고, A로 시작하는 B로 시작하는, 이렇게 우리나라 아야 어여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22 단어가 있는데 1장이 22절로 돼 있고 2장이 22절로 돼 있고 3장은 66절, 4장, 5장 다 22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 장마다 언어의 알파벳 순서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3장은 알파벳을 세 복수로 해가지고 66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A 3절, B 3절, C 3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이렇게 말씀을 외우는 거를 참 많이 해요. 외우는 거. 그래서 6명만 모이면은 성경을 완성할 수 있다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들 외워가지고. 근데 이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떨까요? 외우기가 쉽겠죠? 딱 첫 자를 주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외우도록 이렇게 아크로스틱 양식을 따라서 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망한 마당에 왜 이렇게 다시금 자기네들의 잘못된 것들을 되새김질하고 회개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회복을 구하는 기도,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망했어요. 끝났어요. 아니, 세상에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 이건 언감생심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날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날들을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어마한 거예요. 예. 문화인류학자들이 어떤 민족이든지 한번 망하면은 200년이면은 흔적이 사라진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망하고 다시 또 회복되고 또 망하고 AD 70년대에 또 망해요. 그래서 세계로 흩어졌다가 1948년도에 다시 시오니즘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지금. 그 세월이 얼마예요? AD 70년에서 1948년이니까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을 그 세계에서 떠돌이 나라 없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금 세워졌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이렇게 에레미야 애가처럼 이제 끝났다 땡 잠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애가를 지어 부름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 그 형무소, 유대인 많은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죽었던 그 형무소에 가면은 뭐죠?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예, 되풀이된다 그래요. 예.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역사를 통해서 그죠? 회개하고 미래를 예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 그죠? 예, 그것을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를 망하게 한 거는 누구냐? 바벨론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멸망을 보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 저 나쁜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했어, 망했어, 나쁜 사람. 예? 다윗이 도망가는데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저게 막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날려. 저 나쁜 놈, 야 가서 쟤 죽이고 와라. 다윗이 그러지 않았다면 내버려 둬라. 누가 시켰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과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 사이에 사람을 끼워놓고 환경을 끼워놓으면 안 돼요.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봐야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심판받은 백성의 슬픔. 예, 그래서 1장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심판받은 백성의 슬픔. 근데 2장으로 넘어가니까 2장에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심판하신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싶어서 하셨어요? 아니란 말이죠. 예, 그것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역사를 바로 보는 신앙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로 보는 그러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저 바벨론 빨리 어떻게 좀 망해서 우리가 뭐 회복되자 뭐 바벨론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심판받은 백성의 슬픔은 그 지금의 상황을 한탄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원망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려는 시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많은 세월 동안 이제 그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셨어요.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BC 586년에 결국은 망했어요. 1400년대쯤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이제 회복을 하죠. 애굽에 가서 430년을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천년경에 가나안에서 이제 이렇게 정착해서 살기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시내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랬는데, 훈련이 돼요, 안 돼요? 사람이 훈련이 돼요, 안 돼요? 이 죄성이라는 게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게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랜만에 544장 울어도 못하네, 그죠? 제가 어렸을 때 하도 박수 치면서 이걸 하도 왜 이렇게 맨날 목사님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는지 맨날 할 수 없는, 그래가지고 아주 진저리가 나가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약간 좀 이제 고상한 찬양, 또 잘 안 부르는 찬양, 이런 것도 이렇게 좀 그 어른들이 싫어하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 이런 거를 막 찾아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544장은 선곡을 영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사장자매님 처음 치셨죠, 이번에.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처음 선곡을 했어요. 근데 이거예요. 이 찬양이 우리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죄인이 죄악 중에 있어. 어찌하면, 우리가 어찌하면은 정말, 예,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몇 발짝이 못 가요. 그 앞에 우리는 어떡하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 멸망을 통해서 보니까 여기서 이 저자가 예레미야라고 그러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보니까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 다음에 또 3절 보면,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읽어야 되냐면요, 3절에 보니까 뭐야? 쉴 곳을 얻지 못했다. 예.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무엇을 배우냐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죠? 창세기서부터 안식을 얘기해요. 안식. 그 다음에 또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강제 노동 해가지고 그거 내가 먹고 살아요? 내 재산이 되나요? 기업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슬픔이에요. 만일에 인간이 이렇게 쉬지 못하고 자기가 일한 노동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이 굉장한 그 세상 권세가 우리를 착취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민주화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뭐 요새는 뭐 근데 너무해. 4일 뭐 근로제? 아니 일주일에 4일 일하고 3일 쉰대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너무 하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거, 세상 권세 속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게 뭐예요? 예. 그들은 주인이 말할 때까지는 쉬지를 못해요. 그죠? 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실컷 일을 해가지고 바로의 곳간에 채우지 내게 없어요. 그것이 비극이에요. 예, 인간왕, 세상왕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의 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선진국이 되면 뭐야? 예, 민주화.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야? 노사가 생기고. 그죠? 아, 대기업아, 너 저기, 우리 노동 착취해가지고 너만 먹고 잘 사냐? 좀 나누자. 나누자니까 너무 나누자고 그래. 일이 안 돌아가. 예.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야, 그래도 저 사람들이 부르질 수 있는 나라가 민주화된 나라라서 우리는 좋다. 왜냐하면, 앗소리 못하고 사는 나라도 많죠. 그죠? 예, 공산주의가 되면 어때요? 앗소리 못하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아니, 공산주의에서 나눠줬어요? 아니죠? 예. 아니, 그냥 지네들 말은 동무 그래, 동무. 근데 동무 해요? 안 해요? 예, 인권을 철저한 권세로 착취하고 제왕의 나라보다 더해.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인류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뭐예요? 너희는 저항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출애굽. 그래서 일제시대 때요, 일본 헌병들이, 일본 경찰들이, 오늘 설교 제목이 출애굽기에서 있나? 예, 검열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자유하라고, 저항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백성?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예요. 근데
이것에 저항을 하고 세상 권세에 저항을 한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위태로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저항을 하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보세요. 열방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한 그 보수를 받아야지 되죠. 근데 그걸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으로 해서 또 일하는 거예요. 옛날에 애굽에서 일했듯이 바벨론으로 해서 또 일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3절에 읽으면 쉴 곳을 얻지 못하며, 이게 키포인트예요. 기업이 없고 쉴 곳이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 쉴 곳보다도 쉴 시간이 없는 거죠. 쉴 시간도 없고 쉴 곳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바르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복을 잘 간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놓친 다음에 후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에레미서 1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에가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인간이 인간을 지배한단 말이죠. 인권을 착취하고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노고를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져간다는 말이죠. 원수들이 형통함은, 근데 그의 죄가 많음으로 그랬어요. 그의 죄는 무슨 죄예요? 누구의 죄예요? 이스라엘의 죄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그래서 우리를 착취하고, 아유 저 원수들이 왜 이렇게 잘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수를 갖다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죄가 많음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를 곤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에가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에가서 1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보세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아니 다윗이 도망가니까 그 가짜는 시므이가 다윗을 보고 조롱하죠. 가거라 그러면서 막 돌 던지고 막 그래요, 왕한테. 진짜 그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저 깜도 안 되는 것이 나한테 이렇게, 정말 이것처럼 서글픈 일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나를 밟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는 우리가 굉장히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정말 속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벗었음을 보죠?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벗었죠? 아니 왕이 돼가지고 그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을 했잖아요. 범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 우리아를 또 죽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윗이 의인인 줄 알았더니 죄인이네? 하하, 벗었구나. 이 성경에서는 죄를 갖다가 벗은 몸, 수치에 비유하거든요.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벗었음을 보고 세상이 업신여긴다. 죄인을 세상이 어때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우리가 훗날에 어떻게 해요? 세마포 흰옷 입어야 되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입어야지 돼요. 그죠? 깨끗하게. 근데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어요. 지금 우리가 내 옷에 죄가 묻었어요. 죄가 더러운 것이 묻었어요. 뭐 피가 묻었어요. 남의 물건을 뭐 아니면 남의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돈 들어오고 지금 내가 권력을 잡고 있고 지금 내가 이것을 옷깃에 묻은 거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죠? 않고 막 이렇게 죄를 짓고 함부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그죠? 이 죄 때문에 인하여서 형무소에 가요. 그 낮아지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못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열왕기하에서 보면 23장에도 보면은 누구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우상을 갖다가 세웠단 말이죠. 거룩한 성전. 거룩하다라는 건 뭐예요? 깨끗하고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데 거기에다가 우상들을 갖다가 세워놓고 또 자기의 아들들, 자기 아들이면 누굴까요? 히스기야의 형제들이겠죠. 히스기야 형제를 그 몰렉신에게 불태워 죽이도록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이제 그 자손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슬픔인데, 이 슬픔을 갖다가 지금 그 애가의 저자가 낱낱이 드러내는 거예요. 바벨론을 원망할 게 아니라 네 자신의 죄를 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토록 회개하라고 그러셨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네 욕심과 권력과 그 모든 죄악성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그 결과를 누가 초래한 거예요? 네 스스로가 초래했다. 이것이 슬픔이에요. 이것이 슬픔이에요. 아, 내가 지금 바벨론에 와 있구나. 이게 슬픔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슬픔이 나와요. 하나님의 슬픔. 슬프다 그래요. 여기서 슬프다. 근데 슬프다 그래.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도 슬프다는 소리 애가 같아요. 슬픈 애가 슬픈 노래. 근데 여기도 슬프다가 나와요. 슬프다가 나오는데, 주께서 어찌 그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제가요, 딸이라는 말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찾아봤더니 애가가 5장이거든요. 근데 18번이 나오더라고요. 딸이라는 말이. 아까 1장에 뭐라고 나왔죠? 공주가, 열국의 공주였는데 누구가 보기에 공주였어요? 하나님 보기에 공주였단 말이에요. 열국의 공주예요. 하나님께서 왜 공주라고 그랬을까요?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딸 키운 부모는 안단 말이에요. 뭔가 연약하고 순결하고 그 아름다운 그 딸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잔인해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하게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며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뿔이 뭐예요? 권세잖아요. 계시록에 뿔 자꾸 나오니까 괴물의 뿔이 7개, 괴물의 뿔이 10개 막 이러니까 아이고 웬 이게 무슨 괴물이야 도대체 이렇게 황당무계한. 그거는 뭐예요? 로마가 분봉왕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막 다스렸죠. 여기저기 점령해가지고 그랬을 때 뿔들을 10개를 세웠단 말이에요. 분봉왕들을 10명을 세우고 7명을 세우고 이런 거 있죠. 뿔이에요.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권을 잘라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올라가지 않을 때는 그냥 내려와 있을 때는 그냥 열심히 사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올라갔던 사람은 내려오면 힘들어요. 저기 뭐 제너시스 타다가 저기 막 작은 티코스 타려면은 막 힘들어요. 근데 그죠? 이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뿔을 잘라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4절 원수같이 그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아니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치 원수처럼 그렇게 하셨대요. 참 그죠? 참 아니 그게 뭐예요? 네. 근데 우리가 성숙한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슬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슬퍼요. 누가 슬픈 거예요? 우리가 슬픈 거예요? 엄마가 슬픈 거고 아버지가 슬픈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위에서 그 채찍을 가하는 부모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때릴 때 뭐죠? 하나, 둘.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셋이야. 그러니까 둘 반에 반. 안 때리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수많은 선지자들, 힘들고 어려우면 뭐예요? 더 능력 있는 선지자를 보내요. 더 능력 있는. 아하방 때 엘리야와 에스겔을 보내셔. 아하방 때. 그죠? 그리고 또 남유다에는 히스기야가 또 활동했죠. 그 다음에 아주 망할 때는 누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맨날 울고 다녔어. 울으니까 또 막 무시를 해. 막 박해를 해.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진짜 내가 너네들 진짜 내가 때리고 싶지 않은데 하나, 둘, 셋. 너 말 안 들으면 엄마가 때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안 때리려고 둘 반에 반 막 이러고 앉아 있단 말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슬프단 말이죠. 하나님도 슬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재밌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 에레미야 애가 2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아멘. 앞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죽이시고 헐어버리시고 저렇게 망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6절 7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의 초막을, 여기서 성막을 얘기하는 거 좀 번역을, 그의 초막을 헐어버리시고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누구의 절기요? 그의 절기. 곧 여기서 보면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거 뭐야? 절기와 안식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하시고 망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지던 모든 영광도 사라지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해서 너 아주 호적에서 파 내버린다 그러고 쫓아내버렸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외롭고 누가 힘든 거예요? 부모가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놈의 자식이 진짜 이거 미련하고 곰탱이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예 그냥 단절하고 살아. 몇 년이 돼도 몇십 년이 돼도 안 와. 이 사람이에요? 아니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고독해진 이 부모,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니 명절이 됐는데도 이놈이 안 찾아와. 그죠? 네. 이게 부모의 생일이 됐는데도 안 찾아와. 이게 결국은 아버지의 슬픔이죠. 아버지의 고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 자녀를 혼내켰다. 자녀들에게 싫은 소리를 했다. 요즘에 애들은 쉽게 삐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누구의 아픔이냔 말이죠. 왜 그렇게 했는데.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슬프다.
누가 슬픈 거예요? 이 장에서는 하나님이 슬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랬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부터 끌고 가가지고 율법 주시고 광야 40년을 뱅글뱅글 돌리시면서 너 나 있다. 너 세상에서 구하지 말고 나한테 구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다려봐. 내가 너에 줄 거야. 이거 계속 훈련시키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래에게 자식을 바치면 내가 잘 된대. 아니 정신이 돌았죠. 이런 사람 보고 환장했다 그래요. 환장했어. 아니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세상에 자식을 몰래에게 드려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징계 받을 짓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내 예쁜 딸이 나중에 창기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과 짝해버린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은 그러면 용서해 주시지. 응? 용서해 주시지. 왜 그렇게 잔인하게 이스라엘 그냥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 성전도 불살라버리고 고관 대작들의 집도 다 불살라버리고 모든 금은보화를 다 바벨론에서 그렇게 강탈해 가게 만드셨냐 이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확증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만민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예요. 예.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의 성민이다. 나의 성민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서 너희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근데 너네들 죄악을 저지르고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100번, 10,000번 얘기하면서 심판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편애와 편견에 빠진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는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라구아디아 시장이라는 분이 있었다 그래요. 이분이 판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노인네가 판결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너무 늙은 노인네가 빵을 훔친 거예요. 그런데 라구아 시장에 딱 10달러를 벌금으로 때렸어요. 그래 놓고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이걸로 벌금을 내라고 줬어요. 그런 다음에 모자를 벗어서 여기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누지 않아서 이렇게 불쌍한 노인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금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자를 벗어서 돌렸어요. 그랬더니 47달러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판결을 한 거는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예요. 판결의 자리에 있는데 아유 그냥 불쌍하니까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다른 노인네가 와가지고 저번에 마리아 할머니는 봐주더니 왜 나는 안 봐주냐고 그리고 막 판사한테 난리칠 거 아니에요. 이 옛날에 박원하 원장님이 이제 이렇게 병원 할 때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뭐 옛날에 3,000원 내잖아요. 그냥 가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노인네가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서 아니 저 박수학과에 갔더니 3,000원 안 받더구만 여기는 왜 받냐고 또 난리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랑을 아무데나 베푸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조심해서 주고 조심해서 주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막 줘버려요. 막 줘버려. 그러면 이 사랑이 공의와 정의를 훼손시킨단 말이에요.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100년, 1000년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은 있고 용서는 있는데 공의와 정의가 없으신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라고 하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이 노인을 준 거예요. 그러면 공의가 실현되고 사랑도 실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기 그 로마서 8장이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세상 만민들의 그 죄, 그것을 가차없이 그냥, 예, 심판을 하셔. 그게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 누구 마음이 아파요? 예, 아버지 마음이 아프죠? 예,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프시죠? 예,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실현한 거예요? 공의를 실현하신 거예요? 사랑을 실현한 거예요? 공의를 실현한 거죠. 내 아들을 죽여버려. 그 공의를 실현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아니, 죄 졌다고 저 집 아들은 죽이고 내 아들은 안 죽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냥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시장이 땅. 10달러 벌금 내세요. 보냈어. 그럼 공의를 실현한 거죠? 죽였어. 공의를 실현한 거예요. 근데 그 죽인 그 아들이 누구예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야. 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어요. 거기에서 뭐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된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저 노인네를 위해서 내가 10달러를 내 돈을 낸 거야. 에? 10달러를.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저들을 위해서, 내 돈 내는 거 아깝잖아요, 그죠? 그것이 저 노인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레위인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만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기독교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레위인들이에요. 그럼 레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 레위. 여러분들은 레위인이에요. 자, 신명기 33장 8절에서 9절 말씀. 신명기 33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주의 두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신명기 33장 8절 9절 말씀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냐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왔어요. 안 와. 기다려도 안 와. 40일이 됐는데 이제 모세가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일 났다 저 자식들. 왜 그러냐. 밑에서 막 난리가 났어. 막 춤추고 난리야. 모세가 안 오는 동안에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은 율법 돌도 그냥 깨쳐버리고 모세가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참 안 되는구나. 그죠? 분노를 해. 얼마나 분노했으면은 율법 돌을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너희 중에 헌신된 자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가 나갔어요. 칼을 차라. 그리고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돌아다니면서 이 죄에 대해서 스스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두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 이게 뭐죠? 두민과 우림은 제사장들이 가운데에 흉패에 넣어놓고 판결하는 거예요. 이거 딱 이렇게 해서 꺼내가지고 딱 이렇게 보니까 너 죄가 있구나. 딱 꺼내가지고 너 죄가 없구나. 이걸 판결하는 거예요. 판결패예요. 그러면 이거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이 판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판결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불의와 불법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편견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한테, 왜 레위한테? 너 거룩해? 거룩한 분노를 느끼냐? 너 이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이 말씀을 어긴 이 죄에 대해서 너 불의와 불법을 느끼냐? 거룩한 분노를 느끼냐? 그래, 그러면 나와가지고 네가 판결해. 막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두민과 우림의 판결의 권한을 레위에게 준다는 거예요.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게 뭐죠? 마사와 무리와 물가에서 다투셨는데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모세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나오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희 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랴? 그럼 화를 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아우성치는 그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는 쳤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너 왜 승질을 부리냐?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예. 레위라는 게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세겜의 추장 아들이 내 동생 디나를 강간을 했어. 누가 열받아요? 레위가 열받은 거예요. 오빠 레위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한테 야 너네들 할례 받으면 우리 동생 줄게. 그래놓고 그들이 할례 받고 아픈 3일째 되는 때 그냥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예. 레위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 거룩한 분노를 느낄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거룩하지만 그 폭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야곱을 통해서 너희는 그 폭력성으로 인해서 쟤네들을 흩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 레위가 둘셋 모이면 어떻게 해요? 둘셋 모이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죠? 맨날 구태타죠? 예, 그러니까 쟤네들 흩어놔라. 그래가지고 레위는 외로운 거예요. 레위는. 그래서 보세요. 예, 그런데 보세요. 다투셨도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다. 부모도 죽여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했으니까. 또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리라. 이게 뭐예요? 정의와 공의의 율법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의 한계. 예.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정죄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네들이 정죄만 하고 자기네는 죄가 없냐고요. 그죠? 우리는 결국은 실패자예요. 그러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나마 인간적인 거죠. 근데 나는 죄 없는 척하고 너만 죄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로 나갈 수밖에 없네요. 십자가로 나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그래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래요. 입으로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제일 심판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옛날로 치면 목사들이. 레위가.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를 졌지만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요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울어야 돼요.
애가 슬프다. 뭘 슬퍼해요? 왜 내 거 뺏으셨어요? 왜 우리나라 망하게 하셨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애달게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공주처럼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 그게 슬픕니다. 그러면서 애가를 불러야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가를 읽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